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가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23절과 24절을 다시 보는 것으로 오늘 부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23절과 24절로 갑니다. 너희의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자, 24절 후반부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단어죠. 두려움이기는 하지만 아주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주 교만한 말, 교만한 생각,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 그게 뭐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런 교만심을 품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영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광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아니 그분도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믿고 그분의 영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자기가 서로 영광 받겠다고 경쟁하고 교만한 마음 품고 막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판단하면 이게 참 아주 별로인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마귀를 닮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이게 뭐 완전히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심을 품고 살면 계속해서 야단 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단 맞는 삶. 이게 환란이 그치질 않아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이 사람은요, 또 너무 겸손한 거예요. 자기가 뭐 잘났다, 뭐 자랑하는 마음이 없고요. 오히려 자기를 작게 여기고 늘 겸손한 자리에 가서 앉고, 늘 겸손한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자녀를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막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능력이 대단하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물론 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교만심이 싹 트면, 그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교만심이 싹 트면 그때 그 교만심이 그 사람을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능력으로 막 이름을 날리다가 한순간에 추락한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아주 비참한 일 당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대체 이렇게 교주가 된 분들, 또 2단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교주 노릇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처음에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났으면 그럴 일도 없어요. 그런데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아주 교만해지고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 다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단되고 교주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더 깊은 겸손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살기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능력은요, 언제나 그 다음인 거예요.
먼저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1번 기도 제목이요. 능력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성령님 앞에 겸손하면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사랑받습니다. 잠언에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하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존귀가 딸려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높아지겠다 하는 거 바보예요. 차라리 겸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존귀도 뒤따라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갑니다. 요단 서쪽에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아팠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사람이라는 그 표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던 거죠. 자,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이 체결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이게 체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으로 묶여있는 사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육신에다가 새겨 넣은 것이 바로 할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렇게 잘라내는 예식이죠. 잘라내는 거. 자, 이게 어떤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하는 게 뭐냐? 더러운 것, 악한 것과 결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 태도와 결별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길 원치 않는다.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더럽고 악한 삶을 끝까지 고집하면서도 내가 뭐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 된 얘기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안 된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렇게 잘라낸다 하는 것이 우리 같은 이제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생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 사람에게 딱 덮이면서 영적으로 할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려 나가야 될 아주 근본적인 죄악의 부분이 잘려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이 아주 불도장같이 우리의 영에 딱 새겨지게 되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 깨끗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혹 몸으로는 하지 않아도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또 아차하면 실수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실수한 게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상처를 주고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기도 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하니까 깨달아진 거지
기도하기 전에는요, 잘못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 말 한 거예요. 몰라서. 그 행동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때로서는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주 칼 같은 그런 것이 나타나서 그냥 냄새나고 아주 근본적인 그 죄악에 된 그 부분을 잘라내 주시는 그런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물론 아시는 대로 한 번의 영적인 할례로 모든 것이 영원히 깨끗함을 유지할 수는 없죠. 여전히 오염된 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씻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씻어내는 삶. 날마다 죄를 씻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늘 용서를 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묶여있는 사람이 일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서로 묶인 사람, 그 사람이 평생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천국으로 들림받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숨막히는 율법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다 지옥 가요. 이런 말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은혜로 얻게 된 이 언약, 우리의 그 영에 새겨진 그 영적인 언약의 표지를 따라서 악하고 더러운 죄를 멀리하고, 그것들과는 나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 결별을 선언하고 즉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어떤 언약이 맺어진 그런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좀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 우리 같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거기에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데 그게 너무 달고 좋아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고통이다. 아이고야, 이거는 너무 갈 길이 먼 거예요. 지금 뭔가 오해를 단단히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쁨을 막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한테도 막 기쁨을 막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니까 나도 덩달아 기뻐지는 거거든요. 나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맨날 죄 그러면서 무슨 죄 강박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걸 가리켜서 기독교 희락주의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했는데 맞죠.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기쁨이 있죠. 기도할 때도 기쁨이 있죠. 찬송 부를 때도 기쁨이 있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도 기쁨이 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절에서 7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리였더라. 자,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듣고 따르지 않고 그런 뜻이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따르지 않았어요. 여기에 아주 큰 갭이 있죠. 듣는 거 다 합니다. 귀만 있으면 듣잖아요. 하지만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의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 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고 그랬죠. 6절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순종 안 하면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사람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황.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는 곳으로 자기가 막 고집 부려서 거기 가잖아요. 거기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는 곳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 길이야말로 안전하고, 내가 볼 때 그 길이야말로 편안하고, 내가 볼 때 그 길이야말로 성공을 보장받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로 이끌지 않으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나는 못 보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에 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 해도 그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또 반대로 내가 볼 때는 정말 위험하고, 내가 볼 땐 너무 고통스러워 있고, 내가 볼 때는 그 길이야말로 망하는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인도하시면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상상 못한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갈수록 참 나 자신의 지혜를 믿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진짜 지혜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큰 도전을 주신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볼 때 이거는 감당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다면 그것을 감당할 믿음, 그것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 거부했죠. 제가 어떻게 가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말도 못한다 아닙니까?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나이 80이 넘어서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서 무슨 말을 제가 합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겸손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못 가겠다 했던 거예요. 얼핏 보면 겸손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못 믿는 거예요. 자, 아무튼 결국에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그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길을 떠나고 마침내 진짜 출애굽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죠.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새겨야 되는 교훈이 뭘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면서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해내라 그것이 아니에요. 너는 그냥 순종만 해. 나머지는 내가 내 능력으로 다 이룬다.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출애굽도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작은 믿음의 순종 하나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